저희 부부는 목사 부부입니다. 남편도 목사고 저도 목사고. 신대원 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보, 우리는 부목사 부교역자 생활이 길지 않을 게야. 왜요? 무조건 난 개척할 거니까. 속으로 그랬습니다. 당신 혼자 생각이고 나는 청빙받아 편히 목회할 겁니다. 근데 저의 마음이, 여자가 또 안 움직여지면 남자가 못 하잖아요. 결국은 남편이 부목사를 사임한 후에 중대형 교회의 어느 교회에 청빙이 담임 목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다 최종 결정을 보고 다음 주에 이사 오십시오 하는데, 남편이 그 장소에서 일어서면서 그 청빙위원장 장로님한테, 참 목사님,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저희 아내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결국은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는 남편의 발목을 잡은 것은, 청빙 발목을 잡은 것은 저였어요. 그러기에 교회를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저는 아무리 반대할 수도 없었고 개척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1999년 12월 1일, 그날이 수요일입니다. 첫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120만 원 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어렵사리 얻은 저희 집이 거실은 교회고 안방은 유아실이고 애들 방은 교육관이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 여기 앉아있고, 식탁 너머에 제가 혼자 앉아있고, 딸, 아들, 어린 자녀들은 집 장에서 자고 있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남편이 그러는데 제가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피식하고 웃었단 말이에요. 남편이 이를 악물고 설교를 끝까지 끝내고 예배를 마치더니만, 당신 거룩한 첫 예배인데 그렇게 웃으면 어떻게 하고 물어보길래, 아니 나 앉아놓고서는 무슨 다 같이 기도합시다냐고, 딸랑 혼자 앉아놓고 다 같이 할 사람이나 있냐고. 그렇게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자식이 말씀드린 대로 딸, 아들 세 놈이나 되는데, 아들 녀석이 그때 여기 왔었던 이도열 전도사가 6개월 되었을 때입니다. 분유를 일찍 뗐어요. 왜냐, 돈이 없어서, 분유 살 돈이 없어서 이유식을 일찍 했습니다. 근데 이유식 할 쌀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참 하나님, 저희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엘리야에게 허락하셨던 까마귀의 공개를, 그날 쌀 떨어진 날 저녁에 남편이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의 권사님을 통해서 20kg 쌀 2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어찌됐거나 하나님 굶게는 안 하십니다. 그러다가 딱 1년 집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도 교회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리고는 삼각교회를 얻게 되어지는데, 온 세상은 다 가진 것 같아요. 설교할 수 있는 강단이 있다는 것, 새벽기도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이었는지 몰라요. 6개월 지나고 8개월 지난, 이제 돌 지나는 그 아들을 등에 업고 남편하고 전도를 다닙니다. 여러분, 저는 제일 무서운 게 강아지입니다. 전도하려고 아파트 계단을 타고 전도지를 이렇게 꽂을 때마다 월월 하고 짖어지는 사람 발자국 소리를 인식하고 강아지 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쫄깃해져가지고 막 도망치기를, 그런 식으로 정말 소극적으로 전도를 했었지요. 점심으로 길가에서 호떡 한 개 사 먹고, 그게 점심의 전부였습니다. 삼각교에서 3년을 목회했는데 교회의 땅을 살 수 있는
계약금만 준비가 되어졌어요. 남편은 그것을 수표 한 장으로 바꿔가지고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땅만 주시면 무조건 계약합니다. 믿음으로. 그 해에 땅을 사던 그 해에 설 연휴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 연휴 때 금식할게요. 교회의 건축의 문제를 두고 금식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는 금식해도 설 연휴인데 자식들은 뭔가 좀 먹여야 되니까 부침개도 부치고 뭐를 하다가 이 멍충이 목사가 내가 금식하겠다고 작정한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음식하면서 쏠쏠 먹었습니다. 설날 아침에 위경련이 오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뒤집어지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는데 집을 나서서 차가 이렇게 코너를 도는데 뭐를 가슴에 품고 다녔다고요? 땅 살려고 계약금. 그러니 수많은 땅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경천교회가 지금 성전으로 건축되어져 있는 그 땅은 진입로가 너무 좁아서 아예 유념에도 두지 않았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햇살이 환히 보이면서 그 새벽녘에 고기만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남편과 동시에 한 말이 여보 저 땅이네. 하나님이 저 땅 보여주시는 거네. 그리고는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날 무조건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중도금을 치르는데 중도금을 치르는 전날에 국가에서 그 지역에 대한 형질 변경에 대한 법령이 반포되었어요. 땅값이 10배로 오르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땅 주인의 귀와 눈을 하나님이 하루를 막아주셨어요. 중도금을 치르자마자 그날 저녁에 땅 주인이 물르자고 왔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중도금 치르면 못 물르는 거? 그렇게 어렵사리. 그리고는 이 중도금을 치르기 위해서 뭐를 했겠어요? 있는 거 다 팔고 아이들 새놈으로 들어온 돌반지 이런 거 다 팔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뭐만 남았냐면 빚만 남았어요.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은행빚 잔뜩 치고 그러다 보니까 첫삽을 못 뜨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무려 2년 6개월이었어요. 나대지 상태로 땅을 사놓고는 은행 이자만 계속 물어내느라고 헉헉대고 있을 때에 아들 녀석이 아침에 학교에 가면서 엄마 귀가 안 들려.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래 학교 갔다 와서 이비인후과 갔다 오자. 그렇게 시작된 것이 2개월을 동네 병원을 전전을 했는데 중이염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음에 말씀을 안 하셨으면 그렇게 미련 곰파듯이 2개월을 동네 병원을 전전 안 할 텐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머니 중이염은 고질병이라 오래 치료받을 요량하십시오. 제가 굉장히 성실하거든요. 그리고는 동네 병원을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서울대 병원 결국 갔는데 안구 뒤쪽에 그 사이에 2개월간 치료받는 동안에 아이의 왼쪽 눈이 점점 튀어나오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밀어내가지고 밤에 잠을 잘 때 눈이 안 감겨서 억지로 끄집어 당겨서 반창고로 붙이고 안대를 하고 서울대 병원은 갔더니 어머니 뭔가 보입니다. CT 찍읍시다. MRI 찍읍시다. 시간 상황이 급변하는데 추락하고 가슴은 미어지기 시작하는데 울 용기조차 없어요. 마지막에 동결해서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급속 동결을 해서 슬라이스해서 봤는데 횡문 근육종 렙도마이사르코마라고 하는 특별한 소아암인데 여기서나 특별하지 서울대 병원 가니까
무수기주로 많습니다. 암입니다. 그 선고 앞에 그냥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추락을 하는데 끝이 없어요. 근데 아이는 보고 있잖아요. 엄마만 멀뚱멀뚱 아이가 보고 있는데 울 수도 없고 화장실로 도망가서 통곡을 하고 우는데 남편은 울 수가 없어요. 그때가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고 개척교회 목사가 이것저것 다 감당해야 되니까 자식이 암이 걸렸다고 하는데도 남편이 와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남편 목사님이 왔어요. 여보, 당신 뭐라고 기도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열이 살려주세요. 이 기도밖에 못해요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 속으로 당신은 참 믿음 있는 좋은 목사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절대로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거면 어떡하려고 감히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제 속으로의 생각이었어요. 남편이 제 속을 읽었을 겁니다. 내가 도열이 보고 있을 테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와. 서울대학교 병원에는 병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만저만 기도하는데 더 이상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도열이 살려주세요. 주문처럼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중언부언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어요. 근데 차마 그 기도가 안 나와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로 하나님하고 씨름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1시간이나 그렇게 씨름을 했을까? 꼬물꼬물 가슴에서 올라오는 작은 생각이 있어요. 송일용 목사야, 너 교인들한테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했어?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합시다. 너 그래 놓고는 정작 내가 이 일을 당하니까 그 기도를 못해? 그 생각이 아지랭이처럼 피어오르더니 점점 돌덩이처럼 무거워지는데 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어서 마음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데 생각이 해야 된다는 당위성으로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라는 말을 혀를 억지로 놀려서 어벙벙한 기도로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한마디 뱉어놓고 나니까 억울한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는 하기는 했는데 온몸이 힘이 쭉 빠지면서 서울대학교 병원 장의자 밑으로 그냥 바닥으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몸이 용수철 튀어오르는 것처럼 팍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는 거 좋은데 저도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건지 아니면 살려주실 것인지 그 뜻은 지금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이 뜻이라면 저 고민하지 않을게요. 염려하지 않을게요.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기뻐하며 견딜게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의 생명 데려가시는 거면 9년 동안 귀한 아들 주셨으니 그거에 만족하고 생각을 접고 감사하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거의 통곡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사야 49장
24절, 25절의 말씀이에요. 신학을 공부하고 평생 목회를 하면서 저도 처음으로 갖는 신비한 경험이었어요. 용사가 빼앗은 것, 강포자의 수중에 사로잡힌 것 다 도로찾게 해주겠고 내 자녀를 구원하리라.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어도 이사야 49장 25절에 그 말씀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와! 제가 그 전에 물었잖아요. 살려주실지? 하나님 데려가실지? 근데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내 자녀를 구원하리라. 이쯤 되면 아멘으로 확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제가 또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한 번만 더 가르쳐 주세요. 용서하십시오. 기도원도 하나님 양털 뭉치로 하나님 2번 시험했지 않았습니까? 이거 혹시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르니 하나님 한 번만 더. 근데 하나님 잠잠하세요. 병실로 와서 열심히 성경을 읽어 제끼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주신 말씀일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은 내 말씀이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눈에 들어온 말씀이 시편 91편 6절과 7절의 말씀이었어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제는 확신한 거예요. 그 이후로 3년 6개월 곧 만 4년 동안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에 뭐라고 제가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기뻐하며 견디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결론을 아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아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도열아 소풍 가자. 서울대학교 병원 항암치료 갈 때마다 도열아 소풍 가자 늘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방에서 오는 항암치료하는 환아들 부모들은 이게 이 지방을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먹을 거나 이런 불편함이 참 큽니다. 그래서 잔뜩 그 가방에다가 밑반찬이며 먹을 거를 잔뜩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들하고 함께 나누고, 훗날 남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열아, 네 놈은 항암 치료 비용보다 먹을 것 해갖고 다닌 돈이 더 들어갔어. 그렇게 소풍 가자. 첫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서팔병동, 서쪽에 있는 8층 병동, 그래서 서팔병동이라고 부르는 어린이 항암병동을 들어갑니다. 2중, 3중의 문을 거쳐야만 들어가요. 왜냐? 이게 바이러스 세균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와, 문을 거치고 들어가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꽉 눌려있는 것과 같은 느낌? 남편하고 아이를 데리고 항암 치료하러 그 병동을 들어가는데 이제 베드를 배정받았어요. 한 방에 7베드가 있는데 이 아이의 베드를 배정받아서 깨끗이 물티슈 가지고 닦고 하는 과정에 가슴에 억누르는 무게감, 죽음에 대한 공포, 과연 얘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아빠 어깨를 툭 치면서, 아빠 초등학교 2학년짜리예요. 아빠 여기도 익숙하면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하고 집에서 이제 죽지 않고 살아왔어요. 머리가 뭉텅뭉텅 빠지기 시작하는데 보기 싫어서 지 아빠가 면도를 해줘서 삭발을 하는데 엄마는 바깥에서 또 마음이 졸이잖아요. 이 녀석 이거 지 머리 보면은 또 쇼크 먹겠구나. 그러는데
이 아이가 머리 깎은 머리를 보고 거울을 딱 욕실에서 거울을 보고 나오더니만 하는 말이 하이 머리카락 없으니까 빨리 말라서 시원하고 좋다 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까지도 그 아이를 만져주신 거예요. 그렇게 3년 6개월을 싱글벙글하고 다니니까 한 번은 수납을 하는데 수납 직원들이 한 사람이 대표로 저에게 물어요.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고 묻는 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맨날 그렇게 왜 미친년처럼 다니냐 뭐 이 소린 거예요. 분명히 영수증을 보면 아이가 죽을 병에 걸린 아이인데 맨날 얼굴은 환하게 웃으면서 다니니까 결국은 저 엄마 실성했구나.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저는 목사입니다. 저희 부부는 목사고 아시다시피 이 아이는 죽을 병 걸린 아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서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 3년 6개월이나 치료받았으면 약물이 치료한 거지 무슨 뭐 하나님이 건져주신 겁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횡문근육종이라는 것은 3세부터 약 7세 아니 5세까지는 예후가 좋습니다. 이 아이는 9세입니다. 9세가 되어지면 암세포가 번져가는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 아이의 침대 앞에 침대 아이가 동일 병명이었는데 이 아이는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7.5cm의 암세포가 안구 왼쪽 뒤에 있었고 뇌로 올라가는 경동맥을 암덩어리가 싸고 있어서 여차 건들면 즉사.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냥 데리고 나가라는 거였는데 그래도 항암 치료를 좀 해봅시다 하는 그런 수준이었던 겁니다. 근데 앞에 아이는 동일병명의 수술을 한 아이였어요. 수술을 하고 이 아이는 이제 잘 퇴원을 했는데 퇴원하고 일주일 만에 다시 입원해서 이틀 만에 하나님 나라 갔어요. 이 병의 암세포의 이 속도가 그렇게 빠른 병이에요. 그래서 항암병동을 혹시 항암 치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차 약물로 하지요. 그러다 이 1차 약물이 사이클에서 안 들으면 치료비는 공이 하나 더 붙고 2차 약물로 갑니다. 2차 약물로 안 들으면 그때는 신약으로 아바타가 되든지 또 공이 하나 더 붙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1차 약물은 강한 항생제 정도입니다. 1차 약물에서 들을 턱이 없습니다. 관례로 해나가는 관문입니다. 저희 아들놈이 1차 약물에서 암세포가 쑥쑥 줄어드는 거예요. 의사들도 이런 설레는 없노라고 하면서 그리고는 49번의 항암과 24번의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아이가 항암을 할 때에 암입니다 라고 할 때에 제가 무슨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난받을 때 드리는 그 질문과 제 질문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그때에 남편과 저하고 동일하게 받은 인사이트가 교회 건축. 2년 6개월 동안 돈이 없어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나대지 상태로 지금 하나님 담아주시는 생각이 있는데 너 돈이 없어서 건축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게다. 1차 항암 후에 아이가 안 죽고 살아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편하고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다가 감사의 헌금을 얼마를 할까? 저희 집에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푼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빚만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치료 과정을 어떻게 돈이 들지도 몰라요. 그 흔한
암보험도 든 것도 없고 실손보험도 없고 아무 혜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둘이서 1,000만 원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제가 이리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헌금을 빚으로 남겨두고 가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그 일주일 상간에 저희 아들 녀석 암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친인척들과 지인들이 보내준 격려금이 치료비로 쓰라고 보내준 돈이 1,000만 원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1차 감사 헌금으로, 빚으로 아니고 약정도 아니고 헌금으로 드렸고, 그것이 경천교회 건축의 첫 삽을 뜨게 되어진 거예요. 거기서 깨이기 시작합니다. 아하, 도열이 치료비로 들어올 돈이 많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도열이 치료비가 얼마가 들어오든지 간에 이거는 무조건 건축헌금입니다. 10원 한 장 안 건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그러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일면식도 없는 한 장로님이 어찌어찌 건너 소식을 듣고는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로부터. 영수증만 첨부하면 아이의 항암 치료비는 다 지불하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건축비잖아요. 그것도 치료비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치료비는 다 건축헌금. 사실은 그것도 다 건축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럼 이 아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방금 뭐라고 그랬죠? 1차 약물에서 이 아이는, 그러니까 1차 한 사이클 할 때마다 일주일에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25만 원에서 그때 돈 30만 원 정도가, 그거를 저희가 감당을 했던 겁니다. 1년쯤 치료를 했을까, 금요 심야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함께 성도들과 불렀던 찬양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아이는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의자에 앉아 있은 적이 없습니다. 시체처럼 널브러져서 엄마 무릎을 베고 장의자에 늘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누워있는 게 전부예요. 초등학교 3학년 10살짜리가 뭐 얘가 예배를 드리겠나 싶어서 늘 데리고만 다닌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찬송 그때 벌떡 일어나 앉더니 엄마 저거 내 노래 같아요. 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 아픈 질문을 합니다. 늘 제가 너는 하나님이 교회 건축의 통로로 지금 쓰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줬더니만 엄마 나를 경천교회 건축의 통로로 쓰신다고 하셨지요? 그래. 그런데 왜 나예요? 왜 큰 누나는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엄마가, 목사인 엄마가 옹색한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면 큰 누나는 고3이잖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다음에 그럼 작은 누나도 있잖아요. 작은 누나는 왜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답변했을 것 같습니까? 작은 누나는 몸이 약하잖아. 고개를 얘가 수긍하고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일주일이 지나서 또 질문을 합니다. 엄마, 교회는 목사님 혼자 짓는 것 아니지요? 그렇지. 성도들과 함께 짓는 거지요? 그렇지. 근데 왜 나예요? 또 물어봐요. 성도들의 가정에 자식들도 있는데 왜 나냐는 거예요. 그만큼 항암 치료의 과정이 이 아이에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같이 항암 치료를 하던 어떤 고2짜리 아이가, 저희 아들이 형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따라다녔던 아이가 있었어요. 고2짜리 아이가 작은 에세이를 항암 치료 중에 내서 병동에서 촛불 켜고 축하도 해줬던 그 에세이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항암 치료는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서 죽도록 3분 동안 얻어 터지는데 스톱도 할 수 없고 하는 거하고 더 심하면 심했지 다르지 않다라는 에세이를 썼던 걸 기억해요. 저희 아들이 힘드니까 물어뜯 깰 겁니다. 큰 누나는 아니에요, 작은 누나는 아니에요. 이제 옹색한 답변으로 대충 넘어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도열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분명히 너의 일평생 동안 하실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이것이 아니면 부르실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너의 평생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이사야 49장 25절에 내 자녀를 구원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는데, 2009년 6월 6일에 경천교회 입당 예배를 드렸고 한 달 뒤 7월 24일에 아들이 종결 판정을 받았습니다. 3년 6개월의 치료기간 49번의 항암치료 24번의 방사선 치료였어요. 항암병동에서는 완치라는 표현 안 써요. 그냥 치료 종결이라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완치 판정, 종결 판정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주에 감사금을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이른 아침에 아이 옆에 태우고 이제 은행 인출기에 가서 감사금 1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아들이 물어요. 엄마, 얼마 감사금 드리는 거예요? 100만 원. 무심코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아이가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한숨 쉬어? 조심스럽게 하는 얘기가, 아니 엄마, 항암 시작할 때는 1,000만 원 헌금 드리더니 항암을 이렇게 다 마쳤는데 100만 원 헌금 드린다는 게 뭔가 저는 이상해요. 그랬는데 엄마의 권위가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야 이놈아, 지금 이거밖에 돈이 없어. 네가 나중에 커서 벌어서 네 감사금 더 많이 해.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엄마, 나는 내가 커서 돈 벌으면 1억 헌금할 거예요. 무심코 이야기가 뱉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얼마 전에 성취되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이가 나는 커서 1억 드릴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에 또 1,000만 원을 약속 헌금으로 해서 꾸역꾸역 갚아서 또 1,000만 원을 다시 드렸습니다. 그렇게 입당 예배를 드리던 그 입당 예배 자리에서 남편 목사님이 저와 이런 망고 상의도 없이 광고 시간에 일방적으로 선포합니다. 경천교회는 누가 와서 목회해도 이제는 다 목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저는 또 개척해서 나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누구 맘대로, 나의 허락도 없이. 이 사람 도대체 뭔 배짱이, 속으로 또 막 화가. 그리고는 실제로 교회를 또 개척한 게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진접교회입니다. 진접교회의 창립 예배 기념타올에는 담임 목사가 저희 남편 이원경 목사 이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나와서 목회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노회와 각 교단의 시스템이 허락을 안 해요. 왜냐? 경천교회 건축할 때 노회로부터 빚을 얻은 게 있는데 이거 갚기 전까지는 담임 목사 체인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개척해 놨지, 누군가는 가야지 해서 제가 울며 겨자 먹기로 나와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게 진접교회입니다. 저희에게는 자녀가 3명입니다. 딸, 아들. 아들 녀석 종결하고 얼마나 제가 한숨을 쉬고 큰 시름을 덜고 제가 후휴 했겠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배경을 조금 앞서서 넘어가서 세월을 뒤집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불교, 아주 극심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친가 외가 쪽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며느리로, 이제 목회자 자녀의 가정으로 며느리로 시집을 간 건데, 어찌됐거나 그래서 정말 종아리 피 터지고 하면서 성경책 찢기고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던 신앙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식을 세 놈을 낳는데 마음에 영 안 들어요. 모태신앙은 모태라더니 진짜 못해요. 뜨뜻미지근하고. 어느 날 새벽기도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애들 저거 신앙생활 영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라도 좋으니 이 아이들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주세요. 잘못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함부로 기도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만져가시기 시작하는데, 둘째 딸은 어려서 소아결핵, 그리고 아들놈은 횡문근육종. 그 녀석 다 끝날 무렵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다시 들려와요. 큰딸이 강직성 척추염에 류마티스라는 거예요.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가 굳어져가는 자가면역 질환인데 주로 남자들에게만 나타나는데 여자아이에게 나타난 거예요. 강척이 있으면 류마티스는 겹쳐서 나타나는 법이 없는데 그것까지 겹쳐서 중증으로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제 가슴이 또 무너져 내렸겠어요. 아니, 하나님, 40년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만나가 없다가 또 물이 없어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거지, 제 인생도 만나가 없고 마라의 쓴물도 만나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십니까? 하나님 견디기 힘들어요. 기도했어요. 놀랍게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이번에는 3년 6개월이 아니에요. 어느 날 딸이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학부도 신학대학을 다니고 신대원도 다니고, 학부 신학대학을 다니는데 이 아이가 학교 부흥회에 이제 참석을 했다가 거기서 이상한 사인을 받은, 사인이라고, 이 치유 집회였던 것 같아요. 학교 사경회가. 근데 하나님이 지금 류마티스 환자를 고치시고 계십니다. 강사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겠지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오른쪽 팔 쪽으로 뜨거워지고 하면서 이 아이가 뭔가 징조를 느끼고는 집에 온 건데, 강척과 류마티스로 나타나는 증세가, 이 아이가 저하고 목욕탕을, 대중 목욕탕을 못 갔었어요. 대중 목욕탕 탕에 들어가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500원짜리 수프 문양으로 온몸에 두드러기가 툭툭툭툭 다 붉어지는 거예요. 그런 증세가 있었어요. 11시에 밤에 들어오더니만 이 딸아이가 물을 끓여서 자기의 몸을 테스트할 시간조차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가스불을 켜가지고 팔을 구워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간절함이. 그러더니 엄마, 하나님이 나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나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큰딸은 지금 목사고요, 작은 딸은 금년에 목사고시 보고요, 여기에 왔었던 도희씨 그 녀석은 목사고시는 합격하고 이제 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가정이 살아가는 방식은 만나 인생입니다. 저희는 매주 주일마다 주일 전에 지갑을 정리합니다. 재정을 맡은 제 가정에 제 지갑을 열어서 지갑에 있는 잔고를 감사헌금 봉투 매주 준비하는 건 말고 번외로 또 감사헌금 봉투를 준비해서 지갑에 남아있는 돈을 다 넣어서 내가 지갑에 남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사인입니다.
매월에는 통장에 잔고를 정리합니다. 하나님, 이달의 소득 다음 달로 안 넘기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만 살겠습니다. 한 번은 지갑을 열었는데 75만 원이 들어있는 거야. 이건 몰랐지. 아니 왜 하필이면 75만 원이 들어있냐고. 제가 생일이어가지고 저희 시아버님께서 며느리 그동안 자식 건사하고 하느라고 애썼다, 목사님 은퇴하신 시아버님이 50만 원이나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식들이 준돈하고 해서 거금이 들어있었는데 순간 서원했으면서도 75만 원이 야 이거 드려 말을 하는 짧은 순간에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냥 드렸지요. 한 번은 연변과학기술대학에 축구 선교단이 방문을 했는데 그 관계되시는 분이 경천교회 건축할 때 도와주셨던 감독이신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축구 선교단이 왔는데 얘들 밥 좀 사주십시오. 밥값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200만 원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편 목사님이 전화를 받고 저에게 연락, 이만저만한데 우리 집에 가 했더니 좀 있어? 없지. 맨날 만나러 사는데. 근데 있어. 없는 줄 알았는데 있어요. 뭐냐? 다음 학기 큰딸 등록금 하려고 300명만 원 등록금인데 아직 그거 다 못 맞춰놓고 200만 원 등록금 준비해 놓은 게 기가 막히게 액수까지 왜 하필이면 200이냐고. 있어요. 없는데 있어요. 제가 이랬어요. 없는데 있어요. 남편이 그거 드립시다. 뭐 추가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한 학기 휴학을 하든지 그러면 되겠지. 그런데 그걸 드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3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만나 인생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그때 빠듯하게 산다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만나 인생으로 못 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큰일 닥치면 어떡해, 그때는 목돈이 필요한데 어떡해, 그거 아닙니까? 저희 집에도 첫 번째 큰일이 닥쳤어요. 큰딸 결혼식.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만나 인생을 잊어버리고 제가 딸을 시집 보내겠다고 돈을 모읍니다. 그게 웃지 마세요, 280만 원 모았어요. 딸 시집 보내겠다고. 새벽기도 때 딸의 결혼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생각이, 저희 교회는 경천교회하고 진접교회가 부흥회를 연합으로 합니다. 그리고 부흥회의 부흥 강사 사례비는 한 사람 감동되어지는 누군가가 합니다. 어떤 때는 2명도 하시고 3명도 하시고 어찌됐거나 그렇게 감동되어지는 분이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이번 부흥회의 강사비는 280만 원 이거다. 280만 원 있어도 시집, 그거 가지고 무슨 시집을 보내겠냐. 그래서 하나님, 이하은 전도사 마중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280만 원을 부흥회 헌금으로 다 드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나 인생 재고 잔고 없이 살아가는 저에게 시집 보내시는 독특한 방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경천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헉헉대면서 약 1년 6개월 동안 담임 목사가 사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의 사례가 밀려 있어요. 밀려 있는데도 쌀 주시고 김치 주시니까 먹고 살았어요. 그 와중에 자기 밥벌이도 못하면서 교회는 교회는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4번째 교회까지 개척하는 아주 못된 남편 목사예요. 그래가지고서 1년 6개월 동안의 사례비를 못 받았는데 저희 가정이 친정으로 저만 예수 믿다가 차츰 예수 믿는, 제가
7남 1녀의 막내딸입니다. 굉장히 사랑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별로 많이 못 받았어요. 머슴애처럼 자랐어요. 어찌됐거나 친정에 선산이 팔려가지고 제 몫이 오게 되는데, 이게 많은 일가 친척의 선산이다 보니까 남자 형제, 여자 형제하고의 다툼이 일어났어요. 여자는 안 준다는 거지요. 재판이 걸렸는데, 제가 학렬이 높아서 뭐 이런 거를 앞장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또 하나님, 얼마가 오든지 간에 이거 다 하나님 앞에 10원 한 장 안 건드리고 다 드릴 테이니 제목 제대로 찾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한 것이 그때의 딸 결혼을 앞두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경천교회 헌금으로 들어갔고, 그리고는 이 헌금에 가용돈이 많아졌으니 뭐를 받았겠어요? 1년 6개월에 밀린 사례비를 받았고, 그 사례비 받은 목돈으로 딸을 시집 보내고, 성도들이 목사님 어떻게 사는 거 아니까 또 십시일반 가전제품을 이렇게 사주고.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 돈 모았어요? 안 모았어요? 안 모았어요. 하나님이 목돈으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그게 저희의 지금도 계속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할 때 아들이 자꾸 세월이 지나면서 잊어먹어요. 그래서 떡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가래떡.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너 여기 있었어, 잊지 마. 그게 1번이요. 두 번째는 그 엄마들에게 얘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격려와 희망과 위로. 그렇게 해서 가래떡을 시작한 이 아이가 지금 도위씨, 이 도열의 도자, 희망 위씨, 도위씨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교육전도사로 섬기면서 주중에는 많은 환아들, 약 2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찾아다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만 3년 정도 되어져 옵니다. 아픈 아이들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합니다. 1년 동안은 이 아이가 하나님을 전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다 죽어가는 새끼를 앞에 둔 엄마에게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 폭력적으로 들릴 것 같았다는 거예요. 이해해.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도열아, 한번 물어봐. 제가 전도사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기도해도 될까요? 라고. 그때에 예스하는 엄마가 있으면 무조건 기도하고 와. 복음을 전하고.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엄마, 제가 다녔던 한성교회 오늘 가신다면서요? 말씀 잘 전하고 오십시오 라고 문자를 아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것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계시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일평생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에베네셀로 함께 하셨고, 임마누엘로 지금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날마다 신실한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425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